우리가 인생을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했을 때에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인데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 남은 생애 동안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 기도하십시오. 예.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용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관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들은 많죠. 예. 우리가 구원 얻은 기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기쁨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 그럼 이것 말고도 더 많은 기쁨들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기쁨이 뭐냐는 거죠. 그리고 그 기쁨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예. 자, 기쁨이란 인생의 무감각을 깨우는 뜨거운 갈채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기쁨을 전염시키는 성품입니다. 우리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기쁨을 전염시키는 사람입니다. 자, 기쁨의 성품은 흐뭇함의 정서를 토대로 흔쾌한 칭찬과 인정 가운데, 오늘 이 설교 듣는 가운데 끝까지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칭찬과 인정입니다. 흔쾌한 칭찬과 인정 가운데에 관계의 아름다움을 펼쳐나가는 성품이 기쁨의 성품입니다. 자, 기쁨의 반대는 뭘까요? 무감각입니다. 예. 기쁨의 반대는 슬픔일 것 같죠? 그게 아니라 무감각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활동 속에서 기쁨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작업 속에서 또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자,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자, 사전적인 정의를 따른다면 기쁨이란 마음에 벅찬 느낌이 있어서 즐거운 기색이 얼굴로 나타나는 경험, 이것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성품이란 인생의 무감각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에 나타나는 성품이 기쁨의 성품입니다. 기쁨의 반대는 슬픔이 아닙니다. 기쁨의 반대는 무감각입니다. 예. 자,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듯이 기쁨의 반대는 슬픔이 아니라 무감각입니다. 기쁨이 없는 삶의 모습은 삶 가운데 아무것도 와닿는 것이 없어요. 와닿는 것이 없는 상태, 이게 기쁨이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무감각, 이 무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기쁨이 실종된 삶의 그 기조인 것입니다. 차라리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은 기쁨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바뀌면 바로 기뻐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은 인생의 무감각에서 건짐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차라리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더 낫습니다. 이제 그 사람에게 위로의 손길이 와서 닿으면 기쁨이 잉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 설교를 들을 때 설교 내용이 내게 와서 닿지 않는다면 설교 시간은 내게 고역이겠죠. 그죠? 예. 우리 여기 두 분 집사님은 그냥 열심히 아멘 하면서 하시기 때문에 고역이 아니실 텐데요. 자,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공기가 벅찬 느낌으로 내게 와서 닿지 않는다면 오늘 하루는
또 하나의 고역이 될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기쁨을 맛볼 때에 우리는 그 순간이 끝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죠. 기쁨을 경험할 때에 드디어 끝났구나 이렇게 반응하지 않죠. 그죠? 횟수를 더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 자리를 일어서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성품은 기쁨을 전염시키는 성품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온 우주의 진정한 기쁨 전파자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기쁨을 전염시키는 사람입니다. 기쁨을 전파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것도 귀한 자세이지만요. 우리 우크라이나를 놓고 지금 우리가 같이 많이 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데요. 웃는 사람들과 함께 웃는 것은 더욱더 귀한 태도입니다. 웃는 사람과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웃는 사람들과 함께 웃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하고 칭찬할 때에 우리는 일시적으로 닥쳐오는 당혹감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친구가 자신보다 인정받는 순간에 우리는 잠시 우리 자신의 왜소해지는 느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관계 속에서의 기쁨은 그래서 겸손의 성품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면 친구의 장점을 기뻐하면서 그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교만이란 나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이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들이 모인 곳에서는 우정이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모임은 건강한 자존감의 토대 위에서 서로를 인정하는 성품을 필요로 합니다. 잠언 마지막 장은 31장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었던 잠언 마지막 장 31장은 행복한 모임의 특징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성경 많은 성경 다 읽으시지만 이 성경 구절 놓치지 마시고 남은 생애 동안 여러분 정말 이 기쁨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행복한 모임의 특징이 뭐냐? 잠언 31장 28절 29절 보세요.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눈물이 찔끔 나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모임은 사랑과 수고의 모임이라기보다는 감사와 칭찬의 모임입니다. 우리 축제교회가 저는 감사와 칭찬의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죠. 흐뭇한 감정으로 서로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우리는 행복을 자주 경험하기 어려운 분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칭찬과 인정을 어색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그렇죠. 보니까 요즘 세대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자, 제3자를 적극적으로 칭찬하지도 못하지만, 잘 못해요, 우리. 칭찬 잘 못하고, 또 우리 자신이 칭찬의 말을 들을 때에 어딘가 불편해 합니다. 참 잘하시네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거의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보다는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잘했다는데 뭐가 아닙니까? 잘했다는데. 예? 이런 게 너무 익숙해 있어요 우리 안에. 칭찬이란 상대방이 잘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는 말을 건네주는 것입니다. 칭찬이란 상대방의 좋은 점에 대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한 군데 가서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참 좋아했어요. 그리고 저도 참 좋았고, 근데 한 분이 끝까지 평가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신데.
그래서 좀 옆구리 찔러가지고 좀 칭찬을 들으려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손을 이렇게 쫙 미시는 거예요. 예. 그 기쁨이 그때 막 확 넘치는, 콜콜 넘치는 거죠. 예. 그 칭찬. 예. 잘한 것을 잘했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상대방의 좋은 점에 대해서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칭찬은, 인정은 상대방에 있는 것을 있다고 언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있는 것을 있다고 언급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게 되고 이것이 전파되고 흘러가서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잘하지 않는데 잘했다고 할 수 없고요. 좋은 점이 아닌데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고 말한다면, 잘하지 않았는데 잘했다고 말하고 좋은 점이 아닌데 좋다고 말하면 그거는 칭찬이 아니라 조작이죠. 조작. 예. 자, 여러분, 나무가 푸른 모습을 보일 때에 나무가 푸르구나 라고 감탄하는 것은 그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칭찬은 사실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 쉽지 않은 능력입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솔직히. 예. 근데요, 오늘 우리 축제교회 성도님들은 이것을 구가해 내셔야 됩니다. 자, 우리 안에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실인데도 내가 열등감이 있으면 사실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힘든 상태에 있는데 그 앞에서 제3자를 칭찬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죠. 힘든 상태에 있을 때 여보, 누구 아빠는 잘한대, 뭐 이런 말을 듣고 기뻐할 사람은 많지 않죠. 오히려 이런 의문을 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나 들으라고 이런 말 하는 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죠? 사람이 자존감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인간관계에 부작용이 자주 생기게 됩니다. 상대방이 건네는 언급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우리 안에 건강한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자존감이 형성되어야 됩니다. 평소에 흐뭇함의 정서를 갖춘 사람만이 상대방도 칭찬할 수 있는 것이죠. 흐뭇함의 정서란 우리가 어떤 행위를 잘 수행했을 때에 자신에 대해 느끼는 행복감입니다. 이 흐뭇함의 정서는 자신의 삶에서 이전과 이후가 다른 것에 대해서 느끼는 행복감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지속적으로 잘하게 되면 다른 이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목회자가 설교 준비를 열심히 했을 때에 설교가 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도들은 목회자와의 만남을 기뻐하고 그를 더욱 환대하게 됩니다. 사실이죠? 예. 다른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준다면 말하는 사람은 경청하는 사람을 존중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설교 말씀할 때 여러분들이 경청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 설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게 되죠. 예.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달라진 나 자신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뀌었구나. 달라졌구나. 이전에는 내 말에 동의하는 사람의 말에만 귀를 기울였는데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나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의 의견을 기꺼이 들어줍니다. 그때 자신에 대해 기특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내가 조금 성숙해진 모양이구나. 예. 이때 우리는 자신 안에서 왠지 모르는 행복감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흐뭇함의 정서입니다. 당장 어떤 결과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 안에 흐뭇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흐뭇함에 대해 누가 알고 있을까요? 상대방이나 나의 주변의 사람들은 아직 잘 모릅니다. 이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바꾼 자세로 인해서 내 삶에 대해 매우 생산적인 결과가 초래된 것도 아닙니다.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왠지 모를 행복감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고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지만 나는 이미 내 안에 행복을 느낍니다. 혹시 다른 존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다면 누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죠. 예.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뿐이십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며 지금 나를 흐뭇한 눈길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이 흐뭇함이 내 안에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흐뭇함의 정서입니다. 자존감은 흐뭇함의 정서가 누적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입니다. 좋은 업적과 좋은 평판으로 생기는 자존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업적과 평판이 돌변하게 되면 자존감의 토대도 붕괴될 것입니다. 흐뭇함의 정서의 누적으로 인해 형성된 자존감은 상황의 변덕에 비교적 적게 휘둘립니다. 흐뭇함의 정서는 단지 감정의 고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흐뭇함의 정서는 나의 존재 가운데에 그리고 인간관계 가운데에 현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흐뭇함의 정서는 내 안에서 시신경 세포를 소생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볼 때에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흐뭇하게 나의 일을 수행하면서 다른 이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 활동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때로 그들의 겉모양이 멋지고 아름답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이들의 존재에 대해 감각이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내 존재와 업적에 대한 감각뿐이었습니다. 나의 일이 잘 되고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고 있으면 그날이 유쾌했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예. 그러나 나의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다른 이들과의 관계가 얽히기 시작하면 의욕도 사라지고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나밖에 없었어요. 이전에는 인간관계가 좋았는데 지금은 왜 이럴까 고민하게 됩니다. 두 가지 경우는 동일한 구조 속에서 펼쳐지는 것이죠. 일이 잘 풀릴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모든 관심은 나를 향해 모일 뿐입니다. 다른 존재에 대한 감각은 잠자거나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타인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서 그 아름다움과 수고에 대해서 선명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비로소 시신경 세포가 살아난 것이죠. 예. 보통 칭찬하지 못하는 경우에 칭찬하기를 아예 거부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칭찬을 내용이 있으면 하겠지만 칭찬할 거리가 없기에 칭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굳이 조작하면서까지 칭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잘하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초래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신경 세포가 회복이 되면 흐뭇한 그런 마음을 통해서 시신경 세포가 회복이 되면 비로소 상대방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이것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상대방에게 다가가서 그의 장점을 언급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그동안 그의 장점에 대해서 한마디도 건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의아함을 갖게 되죠. 상대방이 잘한 것은 생각하지 못했고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못한 것에 약간의 죄책감마저도 듭니다. 내가 지난번에는 사람 구실을 하지 못했구나.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이란 하나님께서 의식과 언어를 맡겨두신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의식과 언어를 맡겨주셨어요. 그것을 위탁받은 존재로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는 기회가 될 때마다 그의 수고를 생각하고 자연스러운 만남이 오면 그것을 언급하려고 합니다. 그대는 참 뛰어납니다. 흐뭇함의 정서를 토대로 자신의 주변에 함께 존재하는 사람들을 기꺼이 인정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겸손한 사람을 만난다면 요즘 사람들이 흔히 겸손하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저야 정말 부족한 사람이지요 라고 하는 말을 늘 입에 달고 다니는 역겨운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마도 그가 주는 인상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 주는 인상은 여러분이 그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는 쾌활하고 지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하여간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고 쾌활하게 그리고 지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쁨의 성품은 흐뭇함의 정서를 토대로 흔쾌한 칭찬과 인정 가운데에 관계의 아름다움을 펼쳐나가는 성품입니다. 굉장히 좀 딱딱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오늘 증거했습니다만은 우리 축제교회는 축제교회입니다.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이 기쁨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축제교회를 세운 겁니다. 축제교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기쁨,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된 기쁨,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기쁨, 그리고 또 천국을 소망하는 기쁨,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기쁨을 우리가 계속해서 관계 속에서 그 기쁨의 성품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칭찬과 칭찬을 아주 아낌없이, 칭찬과 인정, 이게 우리 안에서 계속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흐뭇한 그 감정들이 계속 일어나고 시신경이 발달되고, 그래서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이 좋은 것을 또 칭찬해주고 또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서 기쁨이 넘치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드린다면 이 기쁨의 성품이란 인생의 무감각에서 건짐을 받을 때에 나타나는 성품입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의 기쁨은 겸손의 성품을 요청합니다. 그렇죠? 겸손해야 되겠죠. 기쁨이 넘치는 모임은 건강한 자존감의 토대 위에서 서로를 인정하는 성품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뭐 사랑과 수고, 거기에 칭찬과 인정을 서로 감사하는 그러한 모임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언제부턴가 달라진 나 자신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슬퍼하는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흐뭇함의 정서를 토대로 흔쾌한 칭찬과 인정 가운데에 관계의 아름다움을 펼쳐나가는 것이 기쁨을 전파하는 삶입니다. 기쁨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축제의 모든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께서 주신 이 어마어마한 기쁨, 그 기쁨의 성품을 저희들이 누리며 또 전파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보는 눈이 성숙해져서 사람들을 그들의 그 진정한 모습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줄 때에, 또 그리고 우리 자신이 변화된 모습을 우리 자신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큰 기쁨이 넘치게 되고 그 기쁨이 증거되고 전파되며 또 퍼져서 기쁨의 공동체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기쁨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축제의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